는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19장이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리죠. 이제부터 다윗을 죽여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 시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다윗을 죽이는 일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자기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이 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악한 일을 같이 하자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따라야 됩니까? 다윗을 따라야 됩니까? 이 다윗을 죽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아버지예요. 이게 참 결단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불의한 일이면 이거는 따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지금 그 아버지가 행하려고 하는 일이 또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불의한 일일 때 우리는 이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따라야 돼, 정의. 그 아버지가 또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너무나 이제 유명한 사람,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는, 그래서 사울 왕의 이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죽여서라도 내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게 좋습니까? 친구인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 왕권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나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손해냐, 이걸 따지면 또 우리 인간은 내게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기가 훨씬 쉽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버지와의 친분 관계, 내게 주어질 손해냐 유익이냐 이런 걸 따지기가 쉽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정의냐 불의냐 이걸 따져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매우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입장이 머리가 아주 복잡할 수 있어요. 거기다 하나 더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을 생각하면요, 만일 지금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고 했던 이 말을 다윗에게 알려주면, 그리고 다윗을 피신을 시키고 살려주면 이거는 요나단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만약 이 비밀을 내가 다윗에게 알려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발각이 되면 결국은
내 가지고일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요나단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분 관계, 혈연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혈연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뗄 수 없는 천륜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친구 살리다 내가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내 목숨이 걸린 문제이고, 세 번째는 내게 손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어떤 쪽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느냐, 이 문제를 세 가지가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매우 난감합니다. 아마 우리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도 아버지 편 들어야지,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거, 그걸 선택하기 쉽습니다. 괜히 내가 여기 생명 걸 필요 없잖아. 남 살리려고 아무리 친구가 좋다 해도 그 친구 살리려다가 내가 죽어서는 안 되잖아.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어느 것이 맞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요나단 같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울 왕 아버지가 하는 말은 악인들의 생각이에요. 죄인의 길이에요. 오만한 자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요나단이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불의한 길을 따를 것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길을 다 거절하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내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진짜 복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게 진짜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다윗을 죽여서 사울이 왕권을 계속 지키다가 요나단에게 물려줘서 요나단이 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도 사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란 말이죠. 그거는 결국 망하는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말을 요나단에게만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신하들에게도 했잖아요. 그럼 그 신하들은 어땠습니까? 요나단 같은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습니까? 이 신하들은요, 사울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더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게 요나단에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남들은 다 다른 길로 간다면 나와 다른 길로 가요. 그게 바로 넓은 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잖아요. 전두환 때 쿠데타를 일으키자 할 때 거기 편이 든 사람들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자고 할 때 거기 함께 맞장구 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간다고요. 그게 똑똑한 것 같고 그게 잘하는 것 같지. 그러면 성공이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그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고 의로운 죽음인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 거예요. 결국은 요나단은 다윗을 조용히 불러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숨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너를 지켜줄 거니까 숨어.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물론 여기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말하지만 좋아했다는 것말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사울 왕의 이런 악한 생각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다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걸 알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이 되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다윗을 내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왕권이 나에게 올 것이냐, 다윗한테 갈 것이냐, 이게 걸려 있어요. 그 왕권을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에 대한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은 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단 말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순간, 다윗에게도 지금 위기의 순간이고요, 요나단에게도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을 살리는 길을 선택해 가지고 우선은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조용히 만나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자, 여러분,
4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일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다윗을 칭찬하면서 지금까지 다윗이 죄진 게 없다. 그가 한 일은 다 선한 일이다. 그러니 죽일 수는 없다. 첫째. 두 번째는요, 이제 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그를 죽였잖느냐.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죽였다. 아버지 왕도 못하던 일이고 요나단도 못하던 일이고 이스라엘 장군들 어떤 사람도 못하던 일인데 이 어린 다윗이 그것을 하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도 자기 목숨을 걸고 와서 했잖아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다윗을 통해서 그걸 이루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다윗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스라엘 구원하는 이 큰 구원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죠. 네 번째는요, 이거는 까닭 없이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불의한 거잖아요. 죄를 짓는, 아버지가 큰 죄를 범하는 일이 되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 말을 아버지한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버지이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 그것도 공개적으로 죽여야 된다고 자기와 지금 가까운 최측근의 사람들에게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한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아버지한테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전에 전투 현장,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서 그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금식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긴 했지만은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잖아요. 배고파서. 그런 상황, 그걸 몰랐던 이 요나단이 꿀 한 번 찍어 먹어가지고 결국은 죽을 뻔했잖아요. 내 아들이라도 죽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또 20장에 가면 그때도 사울 왕이 자기 아들을 창을 들어서 직접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한테 말하려면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10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친구 살리려고. 친구 살리려고 목숨을 거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나부터 살아야 되겠지. 다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 양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내 친구다. 근데 그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 가장 귀한 친구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진짜 아무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진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를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믿으라고 그러냐?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죠.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 마음에 확실하게 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고 친구를 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인지 다 알지만 그 길을 가셨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죽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건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요나단이 정말로 친구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하거든요. 이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중재자가 되어서 다윗을 살리는 그 일,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하시는 역할인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죄인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지옥에 멸망시키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그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제 죄가 없습니다.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죄는 내가 내 피로 싹 덮었으니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그 역할을 요나단이 한 거지요.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이 녹았어요. 내가 맹세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맹세라는 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두쪽 나는 거잖아요.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내가 나가서 이번에 승리하고 만약 돌아온다면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누가 나왔어요? 무남동료 외딸이, 내 딸이 나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입다가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맹세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두 쪽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 근데 그 딸이 어떻게 했어요? 야, 아버지가 왜 쓸데없는 맹세를 해가지고, 그딴 맹세를 해가지고 나를 죽게 만듭니까? 좀 내가 보는 앞에서 했으면 내가 안 갔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맹세를 했으니까 나를 번제물로 잡아드리세요.
그게 맹세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 내가 맹세하고 죽이지 않을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맹세했어도 그냥 다 무시해버려요. 이제 7절에 보면 다윗을 잘 설명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 이제 안 주기로 맹세까지 했어. 내가 잘 설득했어.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사울 앞에 갔고 그래서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이 그 앞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8절 보니까 또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참 믿기가 어렵죠. 사람 참 믿기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로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따르기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한 금 새벽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